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김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덕교회 신학하는 집사 배상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최신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주요 골자는 고용이나 취업, 승진, 교육, 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동성애자란 이유로 취업에서 배제한다든지 또는 학교 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 탑승을 거부한다든지 하는 일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아는 분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는데 비 오는 날에 광화문에서 택시를 타기까지 한 1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1시간이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별이라든지 또는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제 혼혈 아이의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놀린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커밍아웃한 직원을 다른 직원들이 동성애자라고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현재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등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그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별금지법 취지를 지금 집사님께 들어보니까 정말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평등이라든가 아니면 공의라든가 라는 어떤 시대적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정말 필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적인 관점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 봤을 때 구약에서 끊임없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그리고 특별히 고아나 나그네로 표현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말 인애, 사랑하고 또 궁의력이고 또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봤을 때 기독교인이라면 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이 법을 반대하고 있어요. 아주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 결혼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동성애자들이 뭐 자녀를 입양한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기존의 가정들이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위협을 받을 거라는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동성애자들의 운신의 폭이 커질 것입니다. 커밍아웃을 했을 때 받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다 많은 동성애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동성애자가 싫기 때문에 차별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웃사랑을 어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차별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태도가 과연 합당한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이 취업이나 또는 승진, 교육, 행정 서비스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과연 어떻게 정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또한 이 차별금지법이 포함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사람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종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좀 생활적 격차가 있다거나 아니면 성별이 다르거나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봤을 때 그렇게 차별받는 계층이 있는데 동성애가 확산된 이유만으로 그렇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차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과연 온당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 기존의 차별법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이 법안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성차별 또 인종 등의 행위를 그 차별 통해서 문제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에게 좀 더 그것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소수자를 보호하고 또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엔에서도 10년 전부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우리나라에게 공고를 했는데 정말 어렵네요. 이게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또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 공고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충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여성, 또 재외국인들, 또 성적인 소수자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차별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법입니다.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당시 세상에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편에 서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이 시대에 실현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약자들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때 과연 교회는 어떤 위치에 갈 수 있을까? 아마 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그러니까 약자를 차별하는 집단으로 아마도 낙인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안 그래도 교회 안에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보다 훨씬 그 강도가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 알려진 큰 교단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장로가 되지 못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20대가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인데 50세가 안 되면 장로가 못 된다라는 어떤 편견도 아직 교회 안에 있고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교회는 안에서도 차별하는 집단이 되고 밖으로는 차별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될 위로가 집단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이 만연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면 교회는 차별 없는 이 한국 사회를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 국민인식조사의 그런 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9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7명은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이도 차별이 없는 포용적인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 이것을 반대만 하는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을 교회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 그리고 보수 기독교 단체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또 없는지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